계시록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공들여 올리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곳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요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들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이 계시록 15장 16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 서서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은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더라. 그 계시록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크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시록 4장 5장에는 하늘 보좌의 사람들, 하늘 보좌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아시아에 있는 금주대 교회 시대 이후에 이기는 자들의 영성을 가지고 훈련을 받고 하늘 보좌로 올라간 첫 번째 휴거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계시록 14장 7장에 나오는 14만 4천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두 증인으로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를 하는지 따라가며 순종한 사람들이 때로는 순교자로 또 때로는 휴거된 자로 14만 4천의 시온성에 올라간 그런 원어를 보면 14장 4절에 보면 순결한 자라는 사람들이 처녀 신부라는 단어입니다. 신부. 그들이 이제 교회 시대를 거쳐서 마지막 시대 때 두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고 또 두 증인과 같은 사역을 감당하다가 보좌로 올라간 시온성으로 올라간 두 번째 휴거된 사람입니다. 세 번째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짐승과 우상과 626 별집을 받지 않고 순교당한 자들이 마지막 후 3년 만을 통과해서 순교당한 자들이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서서 유리 바닷가 하늘나라에도 보좌가 있고 성소가 있고 성전뜰이 있는데 성전뜰 유리 바닷가에 서서 모세의 종 구약시대 때 모세의 종 그리고 그를 통과해서 어린 양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든 것이 높고 낮고 이런 걸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큰 틀에 보면 하늘 보좌에 올라간 사람들 이 사람들 나중에 왕으로 통치합니다. 그 다음에 시온성 어린 양과 같이 시온성으로 올라가서 통치하는 사람들 그리고 땅의 왕들 이 14만 짐승과 우상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순교당했지만 나중에 이 땅에 부활해서서 땅의 왕으로 세 부류의 왕으로 천연왕국에 통치하는 자들입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이제 좀 지금이 중요한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열방에 굉장히 중요한 지금 시즌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며칠 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이스라엘과 그 하마스의 그 조약이 평화 조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5년 평화 조약을 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노했다는 유튜브를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과 하마스, 아랍 간의 모든 그 평화 조약이 체결될 텐데 성경에는 7년 평화 조약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의 6천년 역사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70일에가 준비되었는데 한 일회가 남았거든요. 7년 남았습니다. 7년 평화 조약 때 이스라엘 나라가 완성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 땅에 대한 부르심과 역사는 훈련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와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이 저에게 정말 어려운 말씀을 주셨어요. 이가 보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열방의 교회들이 지금 어쨌든 성령님으로 보호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불법의 사람들이 이미 나타났다 그랬어요. 적그리스도의 능력들이 지금 이 땅에서 풀어지고 있는데 적그리스도가 현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을 막고 있는 자가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에서부터 7절까지 보면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을 막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 아직도 교회 시대에 부어줘야 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아직도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막고 있어요? 때가 되면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합니다.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온 세계 열방이 적그리스도가 제3성전에서 통치자로 통치합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치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그 성령님께서 이 땅에 계시고 있으면 이 땅에 왕이 둘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적그리스도의 그 성령님의 보혜사 성령님의 왕권은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것을 주님이 저에게 개인적인 하나님의 그 영적 훈련을 말씀을 깨닫고 훈련하는 과정이 있는 것이지만 이가 보시다 그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구약 시대 때 엘리 제사장 시대 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합니다. 그 이스라엘이 졌어요. 패했어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회류를 해서 우리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를 가자. 그래서 실로했던 법궤를 가지고 블레셋을 갑니다. 빼앗겼어요. 이 소식을 엘리 제사장이 전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뒤로 의자에 자빠져서 목이 꺾어져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 비느하스도 죽고 며느리가 산딸이 돼서 아기를 낳으려고 할 때 죽어간다 그래요. 성경에는 죽어간다 그러는데 그 자식을 낳는데 자식의 이름이 이가봇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스라엘의 법궤가 뺏겼어요. 제사장도 죽었어요. 이 엘리가 40년 사사의 역할을 했는데 끝났습니다. 그 아들도 죽었어요. 며느리가 자식을 낳는데 며느리도 보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죽어가면서 자식을 낳는데 자식의 이름이 이가봇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나서 이 땅을 누가 다스리고 통치해요? 적그리스도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는 물론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스라엘 나라의 7년 평화조약이 체결될 것이다.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시대에 교회를 보호하고 또 세계 열방을 주관하셨던 성령 하나님이 떠나고 나면 이 땅은 완전히 어두컴컴한 세상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교회도 완전히 멸망당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자, 영원한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굉장히 영원한 언약이 정말 엄청난 비밀 중에 비밀이고 이 최상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능력이고. 자,
창세기 9장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구름이 땅을 덮을 때 심판이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그때 하늘 위에, 구름 위에 무지개가 나타나면 너는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라. 영원한 언약을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영원한 언약을 우리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창세기 17장 13절에 보면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 속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며, 할례를 해야 됩니다. 8일 만에 어느 누구든지 이스라엘 그 족속 안에 들어가면. 그런데 할례를 하는 이유가요, 영원한 언약이 내 살 속에 있게 하려 합니다. 엄청난 비밀입니다. 엄청난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은 구름으로 세상을 덮을 때에 하늘 위에 무지개가 나타나면 내 언약을 기억하라. 이 영원한 언약입니다.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 얘기예요. 무지개가 나타나면. 그런데 이 무지개가 나타나는 이 영원한 언약이 내 할례를 통해서 영원한 언약이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게 할례의 근본적인 이유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표신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례를 통해서 영원한 언약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 할례가 필요 없잖아요. 왜?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할례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그랬어요. 며칠 전에 기도하다가 이 말씀을 깨달았어요. 마음의, 육체 할례는 이해가 됩니다. 우리 육체의 일부는 아파르, 사단의 일부가 되어 있어서 죄가 끊임없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상징으로 잘라서 버리는 거예요. 이게 피를 잘라내는 이유입니다. 우리 몸에서 나오는 이 사단적인 마음을 잘라서 버리라 이거예요. 사단이 우리 몸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이겁니다. 우리 육체에서 나온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잘라내라 이거죠. 마음의 할례는요,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일부 마음은요, 사단이 우리 몸 안에서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나쁜 것이 나온 거예요. 나쁜 생각이 나올 때 잘라내는 것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이것이 알아지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가 있으면 영원한 언약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무지개 언약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서 1장 28절에 보면 무지개는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하늘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나타나면 너는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라. 언제 하늘 위에 무지개의 영광이 나타나요? 비 오는 날에 무지개가 뜨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것을 보고 네가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라, 그것이고요. 실제 하늘 위에, 공중 위에, 구름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거든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라. 계시록 4장에 가서 하늘 보좌에 하나님의 무지개가 실제로 임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하늘 보좌 위에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계시록 10장에 가서는요, 심센 천사가, 무지개의 영광을 가진 심센 천사가 이 땅에 내려옵니다. 두루마리 내용을 가지고 내려와요. 이 두루마리 내용이 오른발로 바다를 밟고 왼발로 땅을 밟고 바다와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내용이 두루마리 안에 있는 거예요. 너는 이거를 먹으라래. 두루마리 내용을 먹으라래요. 우리 영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이 두루마리 내용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우리 몸은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만 사단의 앞잡이가 되면 사단의 성전도 되는 거예요. 그 두루마리 내용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영광의 빛으로 비칠 때에 사단의 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뚫다입니다. 이게 쓰다예요. 사단의 집이 다 무너지고 말씀이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의 내용대로 우리가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예언입니다.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온전한 믿음이 너에게 오면 예언도 그치고
방어도 그치고 지지도 그칩니다. 그랬을 때 이 마지막 심센 천사가 가진 두루마리 내용으로 그거 먹고 그 내용으로 예언하는 것이 여기까지는 부분적인 예언이고 앞으로 완전한 예언입니다. 온전한 예언이 되는 거예요. 이 예언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라 이 말씀입니다. 오른발로 바다를 밟고 왼발로 땅을 밟고. 자, 이제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세상을 떠나 보좌로 올라갔어요. 그럼 이 땅은 적그다가 세상을 통치합니다. 전 세계 열방을 통치합니다. 이때 하늘 보좌에는 하나님의 무지개 영광이 임하고 이 땅에는 심센 천사가 가진 두루마리 내용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그 천사들의 내용이 두루마리 내용을 가지고 먹어라. 그리고 오른발로 바다를 밟고 왼발로 땅을 밟고 바다와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 합니다. 자, 세상은 적그리스도의 나라에 의해서 전부 다 통치가 다 되는 겁니다. 이때 심센 천사가 가진 두루마리 내용으로 바다와 땅이 정복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겁니다. 이게 무지개 언약의 일부예요. 이게 셈의 장막입니다. 이 온 세상 땅들이 다 사단의 적그리스도 세대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셈의 장막은 바다와 땅이 심센 천사의 두루마리 내용으로 정복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이것이 도피성입니다. 이것이 이사야 48장에 있는 말씀처럼 유다의 허리에서 나온 새로운 야곱과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사야 60장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으니 네가 진리의 성이고 네가 시온 성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곳에는 적그리스도가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또 나중에 이제 하늘에서 이제 엄청난 심판이 있을 텐데 이 심판이 있을 때 하늘 위에도 성막이 쳐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전하게 보호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피성이고 이것이 셈의 장막입니다. 새로운 시온성이고 새로운 예루살렘이고 이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유다의 허리에서 나온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이 되는 거잖아요. 능력의 하나님, 늦은 비에 성령님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새로운 강력한 싸우고 이기는 자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기업이 되는 거예요. 새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왔기 때문에 어둡고 캄캄한 어려움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도피성이라고 하는 셈의 장막 새로운 이스라엘은요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계시록 12장에 보면 이 여인이 하나 있는데 여인이 12별의 관을 쓰고 해를 옷 입고 발 아래 다리는 여인이 사내아를 잉태해서 사내아가 낳자마자 보좌로 올라갔잖아요. 그 여인은 쫓겨갔잖아요. 광야로 쫓겨가는 곳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에 쫓겨가서 그 여인이 훈련을 받더라, 양육 받더라 그래요. 그런데 쫓겨갈 때 큰 독수리 2날개를 받아가지고,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요 독수리 2날개로 이스라엘 백성을 안전하게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으로 안전하게 출애굽시키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계시록 12장에는 이 여인은요 독수리 2날개를 받아서 이 여인이 독수리 큰 2날개의 능력이 입혀졌다는 거예요. 북쪽의 단지파는 독수리의 영성이 있습니다. 2날개의 영성이 있는 거예요. 그 2날개의 영성을 가지고 안전한 곳으로 날아갑니다. 자, 독수리 큰 2날개의 영성은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독수리 큰 2날개를 받은 이 여인이 무엇을 더 훈련하겠어요? 무엇을 더 양육받겠어요? 엄청난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서 48장 32절에 보면요 마지막 때에 천년왕국 때에 요셉 지파, 베냐민 지파, 단 지파가 동문으로 갑니다. 동쪽으로 가요. 동쪽에는 원래 사자, 서쪽에 소, 남쪽에 인자, 북쪽에 독수리 이렇습니다. 영성이 다릅니다.
주님이 공중에서 지상 강림하실 때 이 감람산으로 내려오셔서 동문으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동문의 이 문은요, 왕들만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일반 사람들은 못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의 새 예루살렘에 12지파의 문이 있거든요. 12문이 있습니다. 동문은 반드시 왕만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런데 그 왕의 기름 부음은요, 마지막 시대 때 왕의 기름 부음은요, 요셉, 베냐민, 단지파가 왕의 기름 부음인 거예요. 자, 큰 독수의 두 날개를 받았다는 것은 단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단지파가 이제 광야를 가서 양육을 받습니다. 훈련을 받았어요. 무슨 훈련을 받아요? 동쪽에 단지파는 유다지파의 사자가 되는 거예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기름 부음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훈련받는 거예요. 양육받는 겁니다. 단지파가 유다지파를 대신해서 사자로서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능력을 가지고 시온의 대로를 통해서 주님이 공중에 지상재림하실 때, 공중에서 지상재림할 때, 감람산에 오르실 때 단지파는 우리들이 몸은 일부 독수의 날개를 가졌지만 발은 유다지파의 사자의 발을 가진 거예요. 엄청난 능력입니다. 땅을 정복자예요. 그래서 주님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우리도 그 안에 새 예루살렘에 주님과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단지파가 계시록 7장 14장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를 세워가지고 12지파를 사용하는데 다 똑같이 장자의 권위로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사용할 때 하나님이 요셉 지파를 썼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두 지파의 능력을, 장자의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 이후로 사막에서부터 하나님이 네 지파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네 지파들이 제장으로 쓰임 받았기 때문에 12지파의 땅 배분 받을 때 네 지파는 땅의 배분을 받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조달하는 그 11조 헌물을 가지고 네 지파는 하나님의 나라 제장 일들만 감당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는요, 마지막 최후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할 때 단지파가 말탄자로서 창세기 49장에 보면요, 길섭의 뱀과 같이 새끼의 독사같이 숨어 있다가 말탄자의 발뒤꿈치를 물어서 말탄자를 넘어뜨린다 그래요. 말탄자와 싸워 이기는 자가 단지파의 영성입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단지파의 축복은요, 바산에서 내려오는 사자 새끼라 그래요. 독수의 영성을 가졌지만 그 몸 안에는 사자의 영성이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이 단지파가 광야로 도망가서, 안전하게 도망가서 훈련받을 때 이 새끼 사자가 왕의 사자로 기름 부음으로 완성됩니다. 그래서 땅을 정복해 가는 거예요. 이것이 셈의 장막이고 이것이 단지파이고 셈의 장막에 장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단지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에 나와 있는 7장에는 14만 4천 12지파에 단지파가 빠져요. 왜? 단지파가 장자의 노릇, 제장 노릇을 했기 때문에 최고의 영성가로 싸워서 이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큰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12지파에서 그 위로 하나님이 올려주십니다. 보좌로 올라가는 거예요. 단지파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엄청난 은혜지요. 자, 이제 이거봇 하나님의 영광은 교회를 이제 저에게 하나님이 이거봇이라 그랬으니까 언젠간 떠나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세상은 정말 어두운 캄캄한 데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적그리스도 다 통치하는 시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이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받은 안전한 셈의 장막 도피성은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영광의 광채, 무지개가 하늘 위에 구름 위에 떠 있는 무지개가 신세서사가 그 무지개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온다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으로 받아먹어라. 이 말씀을 받아먹은 사람들이 바다와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이게 예언의 영입니다. 그리고 바다와 땅을 정복하면서 바다 속에 숨어있는, 땅 속에 숨어있는 뱀, 용, 마귀사단을 집어들어 올리고 무슨 욕을 맞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자의 손을 좀 나으리라.
이 사람들에 의해서 땅이 회복되는 것이고 사람이 회복되는 것이고 모든 피조물들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모든 피조물들은 지금 허무한데 굴복되어 있어요.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사단한테 굴복되어서 그들도 지금 우리 성령님이 말씀하신 탄식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그들도 기도합니다. 8장 읽어보세요. 로마서 8장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같이 그들도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이 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에 의해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제 세일이 멀지 않았어요. 멀지 않았어요. 자, 오늘 15장 16절에 보면 다 아는 내용이고 16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12절에 보면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유보라다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같이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시선자에서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워 자기 옷을 지켜 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보게 두다. 새 영이 시부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게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의 큰 전쟁이 세 번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편 83편에 대한 아랍과의 전쟁이고, 두 번째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고, 마지막 7년 환란 맨 끝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면서 주님이 지상 강림하시는 내용이 이 15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때 지상 강림하시냐. 근데 이때까지요, 스가랴 13장에 보면요, 사람 3분의 2가 다 죽습니다. 온 지구의 3분의 2가 다 죽어요. 스가랴 13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다 죽어요. 자, 여기 이제 16장에 나오는 마지막 일곱 대접의 역할이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15장 7절에 보면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에 가득히 담은 금 대접을 일곱을 그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며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의 능이 들어갈 사람이었더라.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일곱 대접을 가지고 일곱 천사들에게 대접 재앙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 일곱 천사들이 일곱 대접을 가지고 재앙을 마지막 심판을 행하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일곱 대접 재앙의 심판의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로 이 내용이 이 대접을 땅에 쏟으니까 땅이 완전히 멸망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다에, 두 번째, 세 번째 강간물 근원에, 네 번째 해에, 다섯 번째 짐승의 왕자에, 여섯 번째 유프라테의 강물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큰 성 바빌론과 그 만국의 성 안에 큰 지진과 우박을 통해서 심판이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전 세계 열방의 3분의 2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땅은 4분의 3이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4분의 1만 남고요. 땅은 4분의 1만 남고 사람은 3분의 1만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셈의 장막이 도피성의 새로운 히브리서 9장에 있는 예수님이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으로 지은 성전이 지금 이 땅에 지금 지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셈의 장막입니다. 하늘 위에도 보호막이 쳐지는 거예요. 땅 속에도 사람들이 들을 수 없는 그러한 깊은 기초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전 세계 3분의 2가 다 죽고 땅 4분의 3이 멸망받는데 이 도피성만 안전하게 보호받는 거예요. 이 일들을 누가 감당해야 돼요? 이게 셈의 장막입니다. 이게 셈의 장막이에요.
이게 늦은 비의 성령을 가진 하나님의 영광에 임한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자, 첫 번째 화에 대해서는요, 제가 먼 시간 나눴습니다만, 무저갱에서 올라온 황충 같은 메뚜기 같은 존재들이요, 하나님의 이마에 인이 없는 사람들을 다 물어서 5달 동안에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러한 아주 아픈 고통을 받게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인이 없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첫 번째 화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말하는 거 아닙니다. 두 번째 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자, 저 예루살렘에서 두 주인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3일 반 후에 그들이 휴거돼서 올라갑니다. 이때 예루살렘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성 안에 사람 7,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게 두 번째 화입니다. 그런데 다시 16장에 있는, 기조 16장에 있는 12절서부터의 말씀, 유프라테스 강물을 통해서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납니다. 동시 사건이에요. 이 유프라테스 강물 전쟁은요,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 안에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7,000명이 그 안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두 번째 화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성 밖에서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나라 국경을 말하는 게 국경 밖에서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패권 전쟁이에요. 미국과 중국의 전쟁입니다. 이때 사람 3분의 1이 지구의 땅에 있는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합니다. 핵전쟁에 의해서. 이때에 대한민국이 안전하게 보호받으려면 기도를 잘해야 돼요. 지금 좌파 우파 공산당 자유적 이런 개념을 가지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데 셈의 장막으로서 도피성으로서 새로운 시온성과 새로운 예루살렘 성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안전하게 세워졌을 때 대한민국이 피해가 없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시간대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기도 잘하셔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화가 잘 보시면 여섯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물에 쏟을 때, 이것이 7년 대환란 딱 중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7 대접이라고 해서 후 3년 만에 심판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엄청난 첫 번째 화, 두 번째 화, 세 번째 화를 통해서 전 지구의 3분의 2가 멸망당하고 땅 4분의 3이 멸망당합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받으려고 하면 우리는요, 셈의 장막 안에 하나님의 새로운 손으로 짓지 않은,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새로운 장막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또 안전하게 도피성이 될 수 있는, 저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우리들에게 임했을 때에 우리가 이 땅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2000년 동안 보좌 우편에서 중보를 다 마치시고 하늘 보좌로 올라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 영광을 요한복음 17장 22절에 아버지께 받은 영광을 내가 저들에게 주었사오니, 이 영광을 받은 우리들이 땅을 안전하게 회복시켜야만이 이 땅이 멸망을 면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심판 때까지 우리가 땅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까지도 회복시켜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 스스로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영광의 빛의 광채가요, 무지개입니다. 무지개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땅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스가랴 3장 9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온 땅의 죄악을 하루 만에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땅도, 하늘도, 땅도, 바다도 회복시켜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뱀을 집어 들어 올리고 용을 집어 들어 올리고 마귀사관을 집어 들어 올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들이 우리를 물다 할지라도,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전혀 해를 입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이제 늦은비의 성령님이 실제로 일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이가 하나님의 영광은 보여서 하나님의 영광은 떠났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무지개 광채가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물론 셈의 장막 도피성 안에서 그 외에는 일하지 않습니다. 잘 아셔야 돼요.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가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고 또 우리 몸 안에 영원한 언약이 우리 몸 안에 성취가 되어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과 광채로 말미암아 온 우주와 하늘 위에와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닷속까지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야 될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가 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의 열방에 많은 곳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사단이 적그던 나라가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때 하나님은 셈의 장막을 세워주시고 도피성을 세워주시고 새로운 시온성과 새로운 예루살렘을 세워주시고 또 유다의 허리에서 난 야곱과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또 훈련을 통해서 완성된 우리를 통해서 하늘의 군대와 땅의 군대로 사단의 나라를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입혀지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늦은 비에 강력한 성령님을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룰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광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38 보좌의 그 영성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대한민국을 잡고 있는 38선이 뜯어지고 하늘 보좌 38선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하늘 보좌의 38선이 영성이 이 땅에도 풀어질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이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